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응답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응답 받았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주간에 문제도 많고 사건, 사고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 안에 끼어 있을 수 있다면요. 괜찮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응답과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만약에 내가 말씀을 놓치고 산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깨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온 다민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서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5절에 우리는 전부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빛의 딸로, 낮의 아들로, 낮의 딸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말세기의 멸망이 갑자기 이르러도 괜찮아요. 혹시나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와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전부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워 보일 때도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상하게 문제가 계속 와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맨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혹은 제가 처음 만난 분들에게는 항상 꼭 한 가지를 물어봐요. 보통 우리가 좋은 일이 한 번 있으면 나쁜 일도 한 번 있어야죠. 그리고 또 나쁜 일이 한 번 있으면 좋은 일도 한 번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대5 비율로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안 그렇죠?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비율이 나쁜 일이 한 9번 있으면 좋은 일이 한 번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공감하시나 봐요. 어떻게 다들 안 좋은 일만 그렇게 가득 있으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그런 안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 사단, 마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가져다주는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가져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왜 영적인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한 문제라서요. 누구에게서 시작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 마귀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우상 숭배도 하고 점도 치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영적인 존재가 가져다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왜 영적으로 황폐해집니까? 한번 봐요. 재미난 이야기를 봤어요. 한 여자가 편의점에서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긁어 보니까 당첨이 됐어요. 5억이 당첨이 됐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바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집 문을 열자마자 여보 어서 가방 싸세요. 복권에 5억이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 멀리서 있다고 뭐 정말이야 5억이 당첨됐어. 뭐 가방을 싸려고 어디로 갈까? 뭐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해외로 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가긴 어딜 가요? 그냥 알아서 대충 사고 집 나가요. 자기 혼자 산대요. 5억 가지고. 사람이 언제 영적으로 황폐해지냐면 돈 하다가 결국 그 사람 돌아버려요. 그때에 그 사람에게 영적인 황폐가 찾아와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이 생기면 돈에 미칩니다. 돈 한번 많이 가져본 사람은 알 거예요. 돈 많이 가져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싱거워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가진 사람 보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가난하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영원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요. 알고 보면 평생 가지고 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 미쳐서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 영적인 황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이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들과 제게는 영원히 있을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없어질 것 말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더 이상 우리가 법적으로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조문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있던 그 법조문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뭐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요. 뭐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24시간 함께 한다는 사실이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모든 걸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을 가진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올바른 복음을 누릴 수 있겠죠.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걸 누릴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살던 데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새로운 것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신분이요.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복음 가진 사람이 가난한데도 행복합니까? 그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난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복입니까? 정말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풍부에도 그리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 가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움 가운데가 보여요. 어두움이. 그래서 그 어두움의 빛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음과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이요. 그 속에 있으면 올바른 데에, 가치 있는 데에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다 알게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어저께 이제 사역을 가다가 병점에 사역을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사고 당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한참 막 가는데 깜빡했는데 꽝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지금 공업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서
슬프다 혹은 사고 났는데 괜찮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는 한 가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별것 아닌 데에 내 생명을 바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명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명을 겁니까? 저는 정말 올바른 데에 생명 걸고 싶어요. 내 생명이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아닌데요. 딱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보세요. 몸에 잔기스 하나 없이 나왔어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내 올바른 데에 생명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데에 생명 걸 수 있도록 몸은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가치 있는 데에, 하나님의 소원에 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빛이 없는 데에 빛을 비추는 전도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지역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한 이 복음 운동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후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의미가 있어요. 다른 데에 생명 걸지 마시고 여기에 생명 걸어요. 정말 의미 있는 데 생명 걸어요. 한 번뿐이 안 살 거잖아요. 의미 있는 데 생명 걸어야죠.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둘을 이제 커플로 맺어주셨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지 않고 아담부터 만들었어요. 아담이 혼자 딱 태어나서 보니까 다들 짝꿍이 있는데 엊그저께 덕평을 가는데 덕평 가니까 참새도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다들 둘이 앉아있는데 혼자 이렇게 딱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옆에는 집사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아마도 아담도 그랬겠죠.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들 짝꿍이 있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니까 아담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하와는 정말 너무 예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야, 그렇게 이뻐야 네가 좋아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뻐야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 그렇구나. 이뻐야 내가 좋아하구나. 근데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해요. 하나님, 근데 하와가 쭉 다 좋은데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야 하와가 널 좋아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데에 생명 걸기를 원해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 생명 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생명 걸어야 될 곳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와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밤이 도둑같이 찾아와요. 어느 날 눈 깜빡하고 떴더니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가 더 났어요. 눈 깜빡하고 떴더니 머리 전체가 흰머리로 가득 차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직 청년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그런 날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취하는 자가 돼요. 취했다 그 말은 지금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취했으니까요. 보통 언제 취하느냐? 내가 받은 축복을 잃어버릴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내가 다른 신분과 다른 곳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같이 잃어버리게 돼요. 취해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물용, 이 물용이 무슨 말이냐면 물용 아닙니까? 물용.
우리가 전부 다 받았는데 이 받은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셨는데 이거 안 쓰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물용. 누가요? 우리 기존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는데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3단체는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다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활용을 안 하니까 누가 활용을 하느냐? 3단체에서 활용을 해요. 3단체에서 기운동, 내면세계, 좋은 단어 막 온갖 단어 다 만들어가지고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거의 비슷하게 자기네들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 거기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활용.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이걸 이단들은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한 번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온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번 다른 영에 사로잡히면 뭔 말을 해도 안 들리나 봐요. 왜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거든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문제, 영적인 황폐된 현장을 모르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있으니까 교회가 자고 있어요. 무지. 교회가 자고 있어요. 교회가 자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단체들이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을 자기네들이 자기의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현장에 재앙이 가득 임하죠. 왜 그러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일어나질 않아요. 무능.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만약에 교회가 무지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보이지 않게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메시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메시지 많아요. 말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무력한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역사가 지금 이 밤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지금 교회는 자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영적인 축복 잃어버리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 결과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저 다른 단체들, 이단, 사이비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미션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 달라져요.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미션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계시가 지금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1명, 2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1명, 2명 많은 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명, 2명이 한 시대에 임한 재앙을 막은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몇 명이요. 그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몇 명 모였어요. 아수르 군사가 있을 때 몇 명 모였고, 로마에 대항했을 때 많이 아니에요. 조금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몇 명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인턴십.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우리 인생에 내 삶을 올바른 데 들여야 한다는 참된 인생 포럼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어디에 들여야 될지 이유를 알았어요. 내 인생을 목사님을 돕는,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내 인생을 들여야겠다. 동역자. 나는 온 교회를 돕는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야겠다. 인생 포럼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데 드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3가지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세우는 자요. 자, 이걸 오늘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세워주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대충 은혜 받으라 그래서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 노하심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노하심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세워주신 데에는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섬기면서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가 성장되게 하시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이유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옆에서 섬기니까, 섬겨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다민족 교회에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죠?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전도자들도 똑같은 응답 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미자르교회 목사님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세요. 벌써 2년 됐습니다. 2년. 저 보령에 계신 목사님은요,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교회가 막 크고 잘 돼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회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목회가 쉽다, 그건 정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가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제일 쉬운 건 설교가 제일 쉽대요. 설교를 잘한다고 아니고 쉽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곰곰이 들어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전달하면 되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도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은혜를 받아요. 저기
김포에 한 목사님 만났어요. 그 김포에 강 목사님 만나서 많이도 아니고 조금 도와드렸는가 봐요. 한 3개월. 매주마다 올라가세요. 김포가 가깝잖아요. 가까운 곳은 1시간이면 가는데 먼 곳은 3시간 이래 걸려서 가요. 금요일 날 가장 바쁜 시간에 매주 3시간씩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매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걸 하셨나 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회가 안 되셨는데, 목회를 포기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같이 팀 사역 받고 마음에 할 수 있겠다. 지금 목회 너무 재밌게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전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요. 귀한 전도자들을.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유창록 전도사님이나 또 앞으로 다른 교회에서 많이 사람들 보내주겠죠. 근데 그 다른 데서 많은 사람들 보내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저 사람들 도와주라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가 생겨야겠죠? 맞죠? 그러면 수원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생기면 안 됩니까? 대전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생기면 안 됩니까? 저 논산에는 대표적인 교회 생기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교회를 누가 만들 겁니까? 먼저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먼저 응답을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주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세 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본부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37 팀을 주셨습니다. 237 팀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 번 다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요. 내 인생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데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참된 헌신은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참된 헌신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수고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은 순간 그 헌신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참된 헌신은 내가 이미 받은 그 응답과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237.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팀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두가 서밋이 되길 바라요. 서밋은 뭡니까? 서밋이란 단어는 정상이라는 단어예요. 정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이에요. 탑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왜요? 가장 최고이신 분이 그 성도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누구에게나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서밋이에요. 왜냐하면 서밋인 분께서, 서밋보다 높으신 분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자 지금 찾고 계세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응답을 줄고, 내가 누구에게 응답을 줄고 이 응답을 얘한테 주면 받을 수 있을라나? 내가 이 응답을 저기한테 주면 받을 수 있을까? 겁이 나서 못 줘요. 왜요? 받으면 딴짓하거든요. 그렇죠?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안 쓰여져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받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흑암 경제로 빠져나가요. 빛의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세우는 그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후대 세우는 그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거기에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책임지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 일에 증인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턴십 팀을 주셨습니다. 왜요? 인턴십 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 자녀 후대들 세우라고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될 겁니다. 반드시 될 거라 이 말은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될 거란 말은 안 붙잡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될 거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붙잡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온 다민족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말씀 붙잡는다면 전부 다 똑같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가 이 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가지 캠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올 초에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위탁 파송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위탁 파송 전도 캠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일곤 선교사님께서 왜 위탁 파송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위탁 파송 전도 캠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저는 그걸 캠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캠프로 인식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흑암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흑암에 가득 찬 그 인생에 빛을 비추는 걸 가지고 전도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임한 재앙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임한 흑암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임한 흑암을 꺾는 게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 중에 전도가 뭐였냐? 건축이었어요. 건축하면 복음 받을 사람들 알아서 와서 복음 받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 정도뿐만이 아니죠. 진짜 복음 받을 수 있는 장을 현장에 300개를 깔았더니 그 현장에 재앙이 막아졌어요. 보세요. 이춘재 씨 잡힌 거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도 확신해요. 우리가 현장에 300개 주기를 쫙 깔았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현장의 흑암부터 꺾어주세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부모 상담 기간이었어요. 상담 기간에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상담하면서 일반 세상적인 상담을 했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거기에 관심밖에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 전하는 리스트를 쫙 받았는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 중에 복음을 받은 부모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에 맨 처음에 등원하고 나서도 한 달 동안도 마음을 안 열어가지고 선생님 보면 대답도 안 했는데 한 달 후에 갑자기 집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아니 우리 아이가 너무 변했다고, 너무 신기해, 너무 변했대요. 그래가지고 언제쯤부터 변했어요? 물어보니까 2주, 3주쯤 전부터 변했대요.
근데 2주, 3주 전에 변했는데 세어보니까 그 2주, 3주쯤 전에 그 아이가 원해서 영접한 날이에요. 그 아이가 원해서 영접하고 그 이후로부터 원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도 부르고 그러던 아이가 집에 가니까 엄마 앞에서도 확 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 보고 아이가 변하니까 그 아이가 변한 증거 앞에 깜짝 놀래가지고 부모 상담하는 도중에 영접해버렸어요. 봐요. 서밋. 이게 전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를 한 명 살리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빛이 심겨지면 그 아이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소중해요. 앞으로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 될지 몰라요.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를 이 시대의 복음 대통령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었어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산업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빛을 비추는 빛의 경제로, 빛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빛을 발하는 걸 합니다. 캠프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4가지 캠프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진행합니다. 그 일에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성취될 게 있어요. 3가지가 성취될 겁니다. 뭐가 성취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살리는 제자.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요. 살리는 제자.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워질 겁니다. 세우는 제자. 정말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카톡으로 계속 와요. 복음 받을 사람. 그 사람들 복음으로 세워주어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제자. 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일에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데에는 이 응답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우는 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